여러분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참 좋은 아침입니다. 우리 2017년 9월 18일 월요일 말씀으로 드리는 오늘의 본지 함께 합니다. 시편 26편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나의 완전함에 행하여 싸우며 흔들리지 아니하고 여호와를 의지하여 싸우니 여호와여 나를 판단하소서. 여호와여 나를 살피시고 시험하사 내 뜻과 내 양심을 단련하소서. 주의 인자하심이 내 목전에 있나이다. 내가 주의 진리 중에 행하여 허망한 사람과 같이 앉지 아니하여 싸우니 간사한 자와 동행하지도 아니하리다. 내가 행악자의 집회를 미워하오니 악한 자와 같이 앉지 아니하리다. 여호와여 내가 무죄함으로 손을 씻고 주의 제단에 두루 다니며 감사의 소리를 들려주고 주의 기이한 모든 일을 말하리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서 계신 집과 주의 영광이 머무는 곳을 사랑하오니 내 영혼을 죄인과 함께 내 생명을 살인자와 함께 거두지 마소서. 그들의 손에 사악함이 있고 그들의 오른손에 뇌물이 가득하오나 나는 나의 완전함에 행하오리니 나를 속량하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발이 평탄한 데에 섰사오니 무리 가운데서 여호와를 송축하리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중심으로 심헤어 생존 방식의 믿음이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 증거합니다. 심헤어 생존 방식의 믿음. 여러분 바닷물 속에 200m까지를 우리가 보통 대륙붕이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 영토에서부터 200m 정도까지가 대륙붕. 근데 200m 이상부터 해서 해구, 해연이라고 이름하는 특별히 바닷속에 깊이 움푹 들어간 곳을 측정해 보면 10,000m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10km가 넘는 거예요. 200m부터 10,000m까지를 보통 심해라고 얘기합니다. 깊은 바다. 그래서 이 심해의 무서움이 어디 있느냐 하면 수압에 있습니다. 수압. 물의 압력. 10m 깊어짐에 따라 일기압식이 높아지는데 수심 10,000m에서의 수압은 1,000기압이 된다 그래요. 이것은 사람 손바닥만한 면적에 4톤 정도 몸무게의 코끼리가 25마리가 올려져 놓인 것과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4톤이 25마리면 100톤 아닙니까? 10만 킬로그램이에요. 근데 손바닥만한 면적이 그렇게 주어지는 거니까 예를 들어서 심해 잠수정을 만들었다. 근데 심해 잠수정이 내 손바닥을 갖다가 대보니까 그 전체 포면적이 손바닥 10,000개가 들어가더라. 그렇다면 100만 톤의 무게를 받는 겁니다. 이 심해 바닥 깊이 이 10,000m 위치에서는. 그러면 어떻게 강하게 만들었던 심해 잠수정이라도 산산조각이 나버리고 맙니다. 이 100만 톤으로 내리누르면 견딜 수 있는 게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잠수함이나 심해 잠수정 제일 잘 만들어서 깊이 들어간다고 하는 것이 맥시멈이 1,000m예요. 잠수함 같은 경우에. 근데 이상한 것은 3,000m, 4,000m, 5,000m 깊이에 생물들이 살고 있다는 거예요. 물고기들이 살고 있다는 겁니다. 이상하잖아요. 물고기 같은 것들은 제 몸무게는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창피해서. 그러나 하여간 여러분 보시는 대로 제법 나가지 않겠습니까? 제 몸무게로 발을 딛고 올라서도 다 죽어요. 아주 조각이 나버리지요. 근데 3,000m, 4,000m, 5,000m 바다 속에서도 이 연약한 물고기들이
유유히 생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겠습니까? 보통 물고기들은 대륙붕에서 살고 있는 그 수심 200m 이내에 살고 있는 물고기들 속에는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불에가 있다든지 불에가 아니더라도 신체의 다른 기관 안에 공기를 채우고 다닙니다. 그리고 공기를 조절할 수가 있어요. 산소를 받아들이고 공기를 채우는데 이 심해어들의 속에는 불에가 없습니다. 그리고 신체 어느 구석에도 기체를 담고 있지 않습니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그 수압에 의해서 산산조각이 나버리고 맙니다. 기체를 담으면 그렇다는 거예요. 마치 이거 같은 거예요. 코카콜라 병을 다 먹고 나서 뚜껑을 딱 닫고 그 플라스틱 코카콜라 병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뚜껑을 열고 마시고 뚜껑을 딱 닫고 그럴 수도 없지만 바닷속 6,000m 깊이까지 끌고 내려갔다 그러면 콱 짜부러져 가지고 흔적도 없어질 거예요. 그런데 그럴 수 없겠지만 만약에 뚜껑을 닫지 않은 채로 빈 코카콜라 그 플라스틱 병을 심해 잠수정을 통해서 갖고 내려가서 손을 내밀어 가지고 그 6,000m 깊이의 속에서 물을 담으면 코카콜라 병이 찌그러지질 않습니다. 심지어는 코카콜라 병처럼 딱딱한 플라스틱이 아니라도 흐물흐물한 비닐루를 접어갖고 갖고 가가지고 그 비닐루 안에 큰 비닐루 포대 안에 6,000m 깊이에서 물을 담아가지고 딱 봉합을 해 고무줄로 딱 묶어버리면 그 비닐봉지가 터지질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심해 물고기들의 특징은 자기 신체 속에 기체를 담질 않고 자꾸 뜨고 싶어가지고 쉽게 뜨고 싶어서 불에 안에도 공기가 들어있지 않습니까? 기체를 담고 있지 않고 대신에 액체를 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체 내부의 액체로 인한 압력과 신체 바깥의 물로 인한 압력이 상쇄돼 버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심해어들은 6,000m나 4,000m 그 깊이에서 그 물을 감싸고 있는 보자기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몸이 터지지 않고 그 어마어마한 수압 속에서도 유유하게 생존을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참 신기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삶 속에서 보여져야만 하는 참 믿음의 모습을 가르쳐주고 있다는 겁니다. 어떤 의미에서 그렇습니까? 우리가 살면서 아주 우리 마음의 평온함, 평강이 쉽게 깨어져 나갑니다. 행복감이 맛본 지도 오래됐지만 유지되지도 않습니다. 맛보았다고 해도 만족감이 깨어지고 기쁨이 깨어집니다. 너무너무 쉽게 깨어집니다. 이게 왜 그래요? 수압을 견디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와서 강릉에 오셔서 대화를 하는 중에 고백을 하는데 행복감이 없고 만족감이 없고 평강이 없습니다. 근데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아주 가까운 사람들로 인해서 가족이라든지 친척이라든지 뭐 직장의 동료라든지 그래서 그 평강이 깨어져 괴로움을 호소를 하는 거예요. 그 왜 그러느냐? 남편 때문에 괴롭다. 남편 때문이 아니라는 겁니다. 친척 중에 누구 때문에 아니면 직장 동료 때문에 사장님 때문에 누구 때문에 그래서 내 평강이 깨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근본적으로 삶의 판에 대한 이해가 지금 부족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삶을 진행시키고 있는 삶의 현장은 일종의 바다라서 수압이 작용하고 있습니다. 어떤 바다입니까? 우리의 삶의 현장과 이 세상은 하나님의 뜻의 바다예요. 뜻의 바다.
뜻의 수압이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29절에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세요?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나에게 괴로움을 안겨주는 사장님이 내 앞에 존재한다는 사실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분의 머리털과 발끝까지, 그분의 생김새까지 다 하나님이 결정하셨습니다. 그분이 하나님을 안 믿어서 그분 안에서 악이 발생하더라도 그 악이 표현되는 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시기 때문에 내게로 그렇게 표현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악을 만드시진 않지만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세상 안에서 악인들이 자기에게서 발생한 악을 자기 멋대로 발휘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히틀러 같은 악인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한다 할 때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 우리가 볼 때 죽임을 당한다는 것이 큰일이지만 하나님이 죽음 이후의 세계도 지배하시는 그런 입장에서 볼 때 육체가 죽임을 당한다는 것은 죽임을 당하는 사람이 생각할 때처럼 그렇게 억울하게 여겨질 일도 하나님 입장에서는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착각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을 못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 무슨 얘기냐? 왜 우리가 평강이 이렇게 산산조각이 나고 마음이 편안함이 없느냐 하면 하나님의 뜻의 수압이 어마어마하게 작용하고 있는 삶의 현장에서 부레를 달고서 지금 주어져 있는 문제로부터 수면 위로 뜨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수압을 견디지 못해서 깨어져 나간다는 거예요. 내 원수가 눈앞에 있어서 나를 괴롭힐 때 그 원수가 이 땅에 존재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뜻이에요. 뜻의 결정체입니다. 내가 싫어하고 미워하는 것처럼 그 사람을 하나님이 미워하셨다면, 없어졌으면 바라는 나의 바람만큼이나 강하게 하나님이 없어지기를 바라셨다면 그 사람은 없는 겁니다. 근데 아직도 나는 지긋지긋해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존재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그렇게 그 사람을 존재하도록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뜻의 수압으로 내게 작용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이겨내려면 내 안에도 하나님이 들어와 계셔야 돼요. 시메어가 그 어마어마한 수압을 견디면서 유유히 생존할 수 있는 이유는 외부에서 압력으로 다가오는 그 물과 똑같은 형식의 액체를 내 몸에 담고 있기 때문에 살아있을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나를 둘러싸고 있는, 오늘 본문에 나와요. 다윗이 노래할 때 허탄한 데 마음을 두는 자들, 간사한 자들, 행악자들, 죄인들, 살인자들 등등으로 표현을 합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과 함께 살 수밖에 없다는 걸 다윗이 전제하고 노래를 하는 거예요. 오늘 노래는. 그런 사람들이 있을 때 내가 어떻게 그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서 평강을 유지할 수가 있겠는가? 그 사람들의 존재가 하나님의 뜻임을 인정하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 앞에 그 원수를 있게 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내 마음에는 그 행악자들과 같이 하지 않는다는 얘기가 오늘 시편에 계속 나와요. 함께 하지 않는다, 같이 동행하지 않는다, 같이 하지 않는다, 함께 거두어가지 마시옵소서, 이런 얘기 계속. 같이 살고 있지만 그들과 같은 종류의 사람이 되지는 않겠다. 그들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뜻의 수압이 작용하고 있는 깊은 바다 속에서 자기 마음속에 부레를 담고 있는 거예요. 기체를 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다른 자기의 뜻을 담고 있는 겁니다. 그게 악한 사람으로 나타나요. 자기 속에서 평강이 깨지다 보니까 나를 괴롭혀요.
자기 속에서 만족이 없으니까 나를 만나는 기간 동안은 나를 빨아들여서 내게서 빨대를 꽂아가지고 무엇인가를 빨아들여서 자기 속을 채우겠다고 하니까 끊임없이 나를 괴롭히게 됩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과 함께 살 수밖에 없는 현장에서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나에게 빨대를 꽂고 자기 유익을 위해서 허탄한 거짓말을 하고 간사하게 위선자의 어떤 입과 손과 발을 가지고 내게 다가오고 내게 행악을 하는 그 모든 사람들이 둘러싸여 있는 가운데 내가 평강을 유지하려면 그 악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지금 내 앞에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끝없이 내가 그 사람들이 없어졌으면 좋겠다고 거부한다는 것은 그 사람을 내 앞에 존재하게 하고 있는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의 수압을 견딜 수가 없어서 내 평강이 산산조각 나고 내 행복이 산산조각 나는 것이에요. 아무리 나를 둘러싸고 행악자들이 존재하고 간사한 자들과 위선자들과 거짓말로 사기꾼 같은 자들이 둘러싸여 있어도 그들이 이렇게 존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사실을 믿을 수 있다면, 받아들일 수 있다면 내 평강은 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1절에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한다. 의지함에 있어서 나는 완전하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예? 내가 나의 완전함에 행하여 싸우며 흔들리지 아니하고 여호와를 의지하여 싸우. 그러니까 완전함에 행한 것이 무엇이냐 하면 흔들리지 아니하고 여호와를 의지한 것이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창세기 17장에서 아브라함에게도 해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죠.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는 게 뭐예요? 그게 여호와를 의지하는 겁니다. 자, 돈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럼 너는 지금 돈 문제 앞에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고. 너는 지금 돈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있는 것이다. 하나님 앞에 있다는 게 뭘 의미하는 겁니까? 마음을 하나님께 신경을 쓰라는 겁니다. 네가 지금 건강 문제가 있다. 그러면 건강 문제 앞에 네 마음이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네 마음은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의지한다는 것은 우리는 지금 당면한 삶의 문제에 신경을 쓰면서 마음의 그 문제를 받아들여 놓고 그리고 나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여호와를 찾는 것을 여호와를 의지한다 그래요. 그 문제를 들여놓고 절에 가서 불상 앞에 절하면 불교신자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문제를 들여놓고 상담가를 찾거나 그럼 상담가를 의지하는 거죠. 이런 걸 의지하는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이 말하는 다윗이 말하는 여호와 의지는 문제가 있을 때 문제를 받아들였습니다. 그 문제를 해결해야 기쁠 거라고 믿잖아요. 이 믿음이 의지하는 거라는 거예요. 근데 다윗은 어떤 문제가 생기더라도 완전하게 행했다라고 얘기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그 문제가 있지만 그 문제가 해결된다고 내가 기쁘고 만족할 건 아니고 문제가 비록 있지만 하나님을 마음에 모셔야 기쁘고 행복할 것이다라고 믿은 것. 이게 의지한다는 거예요. 내 마음을 무엇으로 누구로 채움으로써 만족함과 평강을 누릴 것이냐. 이게 의지라는 겁니다. 문제를 받아들여 놓고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으로 동원할 때 여호와를 동원한 것을 의지하는 거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완전히 행했다는 겁니다. 그럴 때 나는 전능하니 내 앞에서 행하 완전하라. 내가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문제에 신경 쓰지 않고 문제가 잘 되든 못 되든 그건 내 마음의 기쁨과 만족과 평강에는 상관이 없다. 오직 하나님만이 평강의 열쇠다. 그래서 하나님을 모셔드렸는데 그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내 안에 들어오신 하나님이 그 전능하심을 가지고 내 문제를 바라보신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내일 당장 병이 걸려 죽게 생겼더라도 내 마음은 지금 병 앞에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있으니까 병을 마음으로 받아들여서 낫게 해주세요 기도하지 말고
병이 낫거나 말거나 내 마음은 하나님만으로 만족할 수 있다는 걸 믿고 의지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모셔드리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몸의 병을 앞에 두고 계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 병을 안 고쳐주시면 하나님이 빨리 데려가셔서 끼어 안고 천국에서 같이 살려고 하시는 것이고, 하루라도 빨리 급하게 살려주시면, 전능하심으로 살려주시면 아직 이 땅에서 해야 될 나의 사명이 남아있기 때문에 살려주시는 것이니까 죽은들 손해일 것이며 남는들 특별히 내가 하나님을 갖는다는 차원에서 내 몫이 하나님이고 내 기업이 하나님이라는 차원에서 내게 더 득이 될 게 있겠냐는 겁니다. 다른 사람의 득을 위해서 내가 살아있는 것, 더 살아있게 되는 것이지. 하나님을 가진 자의 소원은 지금 당장이라도 몸을 떠나 주와 함께 거하는 것입니다. 이 여호와의 의지라는 거예요. 이렇게 의지하고 사는데 다른 사람들을 봤더니 전부 마음속에 하나님의 뜻의 수압이 지배하는 이 세상의 삶에도 불구하고 마음속에 불의를 담고 있는 거예요. 자기의 뜻으로, 하나님 뜻으로 가득 차 있는 이 하나님 뜻의 바다 속에서 자기의 뜻으로 기포를 만들어 놓고 살고 있으니 이 기포가 어떻게 유지가 될 수 있겠냐는 얘기입니다. 그들과 같이 하지 않겠다, 그들과 동행하지 않겠다, 함께하지 않겠다. 무슨 뜻이에요? 나는 절대로 그들과 함께 살지만 그들처럼 내 마음에 하나님 말고 다른 것을 담음으로써, 다른 것을 의지함으로써 평강이 깨어지는 그런 삶을 살지 않겠다라는 다짐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내가 돈 문제를 신경 쓰고 있다. 그건 돈을 의지하는 거예요. 돈 문제가 해결이 되어야 내가 만족할 수 있다고 믿으니까. 내가 자식 문제를 내가 남편 문제를 신경 쓰고 있다. 남편이 잘해주면 어떻고 못해주면 어떻습니까? 일단 한번 묻고 싶은 게 있는데, 뭐 이렇게 텔레비 같은 데서 나오는 장면들 중에 남편들이 여자를 위해서 이벤트를 해주잖아요. 그러면 뭐 촛불을 켜놓고 뭐 풍선을 달고 그러면서 나와 결혼해주세요. 막 이렇게 이벤트를 하면 진짜 여자를 기뻐요? 적어도 이 복음을 듣는 여자분들 중에서는 그런 게 기쁨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응? 나는 민망해서 보고 있을 수가 없어. 난 그런 장면이. 제가 좀 이상한가요? 정서가 메마른 사람일까요? 아니라는 겁니다. 남편을 만나기 전에 반드시 여호와로 충분히 기뻐하세요. 얼마나 답답하면 남편에게 기쁨을 요구하겠습니까마는, 남편아 나 좀 기쁘게 해라고 요구하겠습니까마는 그건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그렇게 남편을 통해서 기쁨을 얻으려는 마음을 가지고 살다 보니까 나를 둘러싸고 있는 하나님의 뜻의 수압과 전혀 다른 종류의 내용물을 담고 있는 바람에 내 평강은 산산조각 나버리고 만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메어들의 지혜를 배우자는 겁니다. 시메어들의 지혜. 불의를 다 떼버렸어요. 그 6,000m, 4,000m, 5,000m 그 깊이에서 기체를 다 내뿜어 버렸습니다. 뜨겠다는 마음을, 자기 뜻으로, 자기 의지로 벗어나겠다는 마음을 갖질 않아요. 그냥 그 깊은 바닷속에서 자기를 외부를 둘러싸고 있는 물과 똑같은 액체를 안으로 받아들임으로써 유유자적한 겁니다. 지금 주어져 있는 문제, 사람으로 인한 것이든 물질로 인한 것이든 병 때문인 것이든 어떤 것이든지 간에 그걸 벗어나려고 애를 쓰지 않아요. 내 뜻으로. 내가 병 걸렸으면 병 걸리는 초기부터 진전 과정까지 의사 선생님 한참 진전되며 안 그것을 하나님은 처음부터 알고 계셨어요. 근데 놔두고 계셨는데 오늘 본문에 뭐라 그러면 3절에 주의 사랑이, 주의 인자하심이 내 목전에 있나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병 걸린 내 몸보다 하나님을 먼저 붙잡아야 될 이유가 하나님의 사랑이 내 목전에 있기 때문에, 병든 내 몸보다 내 앞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먼저 있고 내 몸에 병이 난 것이지,
내 몸에 병이 먼저 난 뒤에 하나님의 사랑을 필요로 하는 게 아닙니다. 이미 사랑하고 계세요. 사랑하시는 중에 병이 났다면 뭔 뜻이 있겠지라고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리고 평강을 유지해서 하나님을 모셔드리면 그 다음에 그 병 자체를 내가 상대하는 게 하나님이 상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병은 왜 주시냐? 네가 네 몸에 병든 상황보다 나를 더 먼저 사랑하느냐 아니냐를 보시려고 하나님이 특별히 더 가깝게 사랑하고 싶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병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어려움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특별히 그 마음을 독차지하고 싶은 사람들에게 남편 사랑을 못 받게 하시고 아내 사랑을 못 받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특별히 당신 자신이 기업이 되시기를 원하시는 사람들에게서 자식들이 엘리트 코스를 잘 못 가게 하실 수 있습니다. 당신 자신을 주시고 싶으니까. 당신 자신을 기업으로 삼기를 원하시니까.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받아들이면 그 다음에는 얘기가 달라지죠. 자식에 대해서도 하나님의 긍정적인 뜻이 나타날 수 있고 내 몸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뜻이 나타날 수도 있고 내 아내와 남편에 대해서도 하나님의 긍정적인 뜻이 나타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아직 하나님을 마음에 못 모셔드렸기 때문에 아니면 다른 사람들에 비하면 평균 이상으로 받아들였음에도 불구하고 더 가깝게 끌어들이시려고 박차를 가하시느라고 하나님 모르고 사는 사람들은 건강하게 돈 많이 벌고 형통하게 잘 사는데 하나님 믿겠다고 애를 쓰고 있는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신다. 하나님의 사랑의 뜻이란 하나님의 사랑을 목전에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받아들이세요. 하나님을 가지라고 그러시는 겁니다. 많이 가지라고. 하나님 재벌되라고 그런 고난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고난을 피해 뜨려고 하지 마세요. 부레를 가진 물고기들이 쉽게 물 위로 수면 위로 떠오르려고 부레를 갖는 것처럼 그렇게 하지 마세요. 어차피 참새 한 마리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안 되십니다. 하나님의 뜻의 바닷속에 살고 있습니다. 뜻의 바닷속에서 평강을 유지할 수 있으려면 내 외부를 장악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내부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자꾸 내 내부에는 내 뜻을 발동시키고 내 소원을 발동시키지 말고 있는 그대로의 삶의 현장을 지배하시는 그 하나님을 지금 내게 이런 형편을 주시는 하나님, 이런 상황을 주시고 이런 사람을 만나게 하시는 하나님, 당신은 진리시고 당신은 무조건 옳으시고 당신은 무조건 나에 대해 사랑이십니다라를 고백하고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들어오시고 그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들어오신 다음에 내 환경을 바라보실 때 어떤 뜻을 펼쳐나가실지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예언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확약을 드릴 수 있는 것도 없고 병들었다가 하나님을 받아들였는데 곧바로 죽으실 수도 있어요. 나으실 수도 있어요. 죽으신들 손해일 것이며 나으신들 득이 될 게 있겠습니까? 사명이 남아있을 뿐인 것이지요. 이렇게 하여 우리는 십자가를 마음에 붙잡는 거예요. 왜? 십자가만이 하나님을 내 안으로 모셔드릴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것이니까. 이렇게 해서 뜻으로 지배되어 있는 하나님의 뜻으로 지배되어 있는 이 세상 바다 안에서 나의 외부를 지배하고 있는 하나님의 뜻과 동일하게 십자가가 나를 향하신 하나님 뜻의 모든 순간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의 총화예요. 총화. 그 십자가를 받아들임으로써 하나님을 가지시고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전능하신 분으로서 내 외부를 향하여 당신의 뜻을 확산시켜 나가시고 뿜어내실 때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를 마음이 붙잡고 있지 않음으로써 내 외부를 지배하고 있는 하나님의 뜻과 똑같은 내용물이 나를 지배하게 하시며 십자가를 붙잡고 있는 동안 약속을 따라 내 마음이 하늘에 계신 아버지 부자가 됨으로써 내가 아버지 나라가 펼쳐져 가는 센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